오늘도 주님을 사랑하셔서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에게 주님 사랑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누군가에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대답하냐면 수전절이라는 명절에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 예수님이 솔로몬 행각에 가셨습니다. 근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이 그가 맞습니까? 이제 그만 헷갈리게 하고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그 말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는데 너희가 믿지 않았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그 모든 것들이 증거였는데 너희는 그것을 외면했다. 너희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이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는 내 양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른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도다.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기 때문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기 때문이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을 잘 들어보면요, 우리가 의문을 갖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내용을 잘 기억하고 그 다음에 그들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 한번 봅시다. 말이 끝나자마자 그들이 돌을 들어서 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내가 선한 일을 행했는데 너희가 왜 나를 돌로 치려고 하느냐? 그랬더니 그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선한 일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지금 스스로를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해서 신성모독하였기 때문에 돌로 치려는 거다라고요. 아까 한 대답을 다시 한번 잘 돌이켜 봅시다. 잘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봅시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누가 먼저 물었어요? 누가 먼저 그리스도가 맞느냐고 물었습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원하는 대답을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미 증거를 보여줬는데 왜 안 믿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내 아버지의 일을 행했어. 그게 증거야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나아가서 너희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신 후에 그들을 내 양으로 주신 이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들을 뺏어갈 수 없을 거야 라고 하시면서 나와 아버지가 하나야 라고 말합니다. 명확하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곧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하시지는 않았죠. 그저 유추해 볼 수 있었을 뿐입니다. 근데 그들은 그 말을 듣자마자 뭐라고 생각했어요? 이 사람이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어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말을 부정하지 않고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 하느냐? 명확하게 말하지 않았는데 지적받았어요. 근데 그 지적받은 내용에 대해서 부정하지 않으시고 율법을 이야기하고 성경을 이야기하십니다. 아버지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행하면 하나님께서 신이라고 불러주겠다고 하셨다고, 자녀 삼아준다고 하셨다고. 근데 왜 너희가 그걸 알면서도 나한테 너희가 지금 나보고 그리스도가 맞느냐고 물으면서,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아들이 맞냐고 물으면서 그 은사를 받은 이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말하는데 그거 가지고 뭐라고 그래? 라고 도리어 되묻습니다. 계속 읽어볼까요?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우리는요, 생각보다 이 유대인들과 똑같을 때가 많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존의 믿음과 시각을 가지고 보는 겁니다. 자신들이 무슨 요청을 했는지, 예수님께서 무슨 대답을 했는지 내용이 그들 머릿속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부터요? 아버지께서라고 말한 순간부터요. 왜요? 그들 마음 안에 있는 하나님은요, 너무 위대하고 너무 크셔서, 너무 완벽하셔서 사람 따위와 함께 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기다리는 건 누구예요? 임마누엘 하나님이요. 함께 하셔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으면서도, 그리스도냐고 물으면서도 그가 아버지께서라고 말한 순간부터는 눈앞에 있는 이가 자신들의 질문에 성심성의껏 대답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그동안 가지고 있던 상식에 갇혀서요. 그동안 가지고 있던 믿음 속에 갇혀버려서요. 진실을 듣고도 깨닫지 못한 채로 뭐라고 말한다고요? 신성모독하지 말라고. 너 지금 틀린 말하고 있다고. 너 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느냐고 따지고 드는 겁니다. 돌을 들어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행하지 않는다면 나를 믿지 말아라. 근데 만약에 내가 하나님의 일을 행한다면 나는 믿지 않을지라도 그 일은 믿어라. 너희들이 갖고 있는 그 관념과 그 지식과 그 믿음에 비추어 봤을 때 내가 하는 일이 정말 선한지 아닌지를 보라는 거예요. 지금 갖고 있는 상식 때문에 막혀서 보이는 것을 외면하지 말고 제대로 좀 봐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도 그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피하셔서 요한이 세례 주던 곳으로 가십니다. 그랬더니 거기서 만난 사람들 말고, 따지고 들었던 그 사람들 말고 다른 사람들이 모여드는데 그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다가옵니다. 요한이 아무 기적도 행하지 못했는데 당신에 대해서 말한 그 말만은 모두 사실이었습니다 라고요. 이들은 요한 앞에 모였었고 요한 앞에 회개했고 세례를 받았고 세례받고 인정함으로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내려놓음으로써 예수님의 선한 행위를 볼 수 있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예수님 앞에 모여들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삶을 살다가 보면 상식 안에 갇혀서 잘못 보고 잘못 판단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는 흔히 어떤 일을 할 때 결과만 생각하거나 의도만을 생각할 때가 많지요. 의도가 선하면 좋은 사람인 것처럼, 결과가 좋으면 다 좋은 것처럼.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행하는 일을 보라고요. 내가 아버지 일을, 하나님 일을 행하고 있는지 아닌지 보라고요. 하나님 일을 행하거든 믿으라고요. 만약에 못 믿겠거든 그 일이라도 믿으라고요. 그러면 뭐라고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음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라고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순간 우리가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것은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은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것은 잊어버린 채로
내가 더 올바르게 하고 있나? 내가 더 나은 삶을 살고 있나? 라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묻지 못하고 올바르게 행하지 못한 채로 두렵기 때문에 누군가를 탓하고 깎아내리고 내가 더 잘났어 라고 어깨를 펴고 으스댈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너무 커져버린 상상력 때문에, 그동안 머릿속에 가져온 믿음 때문에 진실을 보지 못할 때조차도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하는 것은 요한이 세례 주던 그곳에 다시 모여든 그 사람들과 같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는 그 말에 다가와서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던 그들의 모습처럼 우리를 돌아보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이미 이곳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을 만날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 그 음성을 듣고 따라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귀를 기울이고 우리 모습을 인정하며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걸음은 상식이나 노력, 어떠한 관념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으로 걸어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나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인정할 때, 지금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깨달을 때 시작되고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많은 순간 많은 신앙인들이 신앙의 경험과 경력과 지식에 가려서 때때로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말씀을 읽고도 내가 가져온 상식에 비춰서 말씀을 봅니다. 학교에서 신학 공부를 할 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선악과에 대한 가르침을 선생님께서 풀어서 설명을 하고 계셨는데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선악과를 왜 따먹었을까요? 라고요. 학생들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그동안 교회에서 열심히 배웠기 때문에 학생들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먹음직스럽게 보여서요. 성경에 그렇게 써있죠. 보이면 먹음직스럽게 보였다고. 그랬더니 교수님이 왜 먹음직스럽게 보였는데? 라고 다시 되물으셨어요. 근데 그 누구도 대답하지 못했어요. 성경에 뭐라고 써있냐면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고 먹음직스럽다고, 보암직스럽다고 써 있습니다. 뭐라고요? 지혜롭게 할 만큼이요. 거기서 말하는 그 지혜가 뭔가요? 뱀이 뭐라고 물었어요?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 저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수도 없이 읽었는데도 불구하고요, 목사가 되겠다고 모인 학생들이 그 수도 없이 읽은 성경에 뭐라고 쓰여 있는지 기억을 못합니다. 부끄럽지만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보면서도 몰랐던 겁니다. 머릿속에 입력된 대로만 성경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 눈이 가려지고 귀가 가려져 있었어요. 우리가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은지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물어놓고도 정확하게 질문을 던졌어요. 당신이 그리스도가 맞습니까? 이제 그만 헷갈리게 해주십시오 라고 정말 명확하게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명확하게 대답하셨습니다. 그동안 많이 말했고 내가 아버지의 일을 행함으로써 많이 보여줬다고요. 그런데 그걸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그 모습을 우리 안에 발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한 세례 요한이 세례 줬던 그곳에 모여든 그 사람들의 모습도 우리 안에 있음을 발견하시기를 원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그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던 우리의 과거를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시금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 우리의 가까운 이들, 지금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행동으로서, 마음만이 아니고 행동으로서 그들에게 우리의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고도 사랑한다 말씀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랑한다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도 깨닫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오니 다시금 다가오셔서 만져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다독여 주셔서 우리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주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줄 믿으며 사랑하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